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6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로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값없이 돈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교환시킨 사건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귀환의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소나기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싸움을 하지 않고는 아니면 다른 물질적인 배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레스 임금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마치 제2의 출애굽 같은 은혜를 입으니까 이것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아니냐. 우리가 살면서 이 세계가 반드시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값없이 돈 없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잠을 자는 시간에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도 기가 막히게 풀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에 참여시키는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왜 구약의 바벨론 포로 애굽에서의 해방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가? 그것은 마지막 사망이 우리를 소나기에 붙들고 있는 걸 하나님이 돈 없이 값없이 우리를 풀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입게 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기적 같은 일, 이걸 우리가 항상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다니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 보냈다가 저렇게 데려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두 번째는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되는가? 거기에 성경에 딱 한 군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약속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가 이 성경에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는 말은 많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딱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70년 만에 하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다. 이사야 14장 1절에도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14장 1절에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대가에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2절에도 14장 2절에 민족들이 그를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딱 못을 박았어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0절에도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사야 48장 20절입니다. 48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다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이사야는 이사야 14장과 48장에서 했습니다. 또 아모스 같은 경우도 아모스 9장 14절에서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아모스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 9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을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가 막힌 이 기적의 사건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연히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살아나신 것이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할렐루야.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여기는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281면입니다. 281면 신약.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거기에 3절 4절, 이게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사도들의 설교 내용, 선포 내용인데요. 고린도전 15장 3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거기 중요한 것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참에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양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히실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서 37장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려라. 마른 뼈가 다시 이렇게 가죽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같이 이렇게 생겨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게 하나님 하신다. 부활에 대한 약속으로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성경은 잠잔다. 잠자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에 참여시킨다. 할렐루야. 그 왜냐 그러면 말씀대로 하시니까 말씀대로. 성경은 이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신을 잘 갖지를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긴 장이 부활장입니다. 사랑의 장은 13장은 부활장보다 15장보다 작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 굉장히 설명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믿을 것은 1차적으로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분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말씀 붙잡고. 나는 내 자신을 못 믿어요. 그러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영영이 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해야지. 내가 흔들거리더라도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어디서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셨는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만에 536년, 주전 536년에 정확하게 이분들이 돌아옵니다. 2차 잡혀가고 3차 잡혀가는데 돌아올 때도 2차, 3차로 돌아와요. 그래서 주전 536년에 1차 이제 돌아오고 그때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에서 돌아오고 2차는 주전 456년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어 돌아오고 3차가 그 이후에 주전 444년에 이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돌아오는데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아직까지도 3차가 돌아오기 전에 부른 노래입니다. 오직 아직까지도. 그 왜 그런가 하면은 4절입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까지도 바벨론에는 일부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일부 사람이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은 기적같이 우리에게 돌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분들이 서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런 믿음의 역사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민족은 저렇게 쉽게 전쟁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포리던 자에서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물론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이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내 소유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틀린다라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3차 바벨론 포로자들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돌아올 자들이 남아있는데도 그들도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참 사망과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제일 마지막에 돌아올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일은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어떤 믿음을 갖는가 하면 아직도 미완의 일들은 하나님이 완결시킬 것을 믿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결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3차 귀한 자들인데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들 하는 것이 이제 그 네게부 지역을 의미하는데 거기는 이 와디천이라고요.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물이 확 그러다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짝 말라버린 땅도 위에서 비를 허락하시면 시냇물이 활활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아있는 동족에게 이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요. 우기 때에 하나님이 와디를 물을 가득 채운 것처럼 이 건기에서 우기를 바라보는 거죠. 우기를. 그러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남아있는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지만 그 씨가 중요해요. 믿음요. 믿음. 믿음으로 뿌리는 씨는 하나님이 반드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씨가 대단히 중요한 씨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서 현실에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자세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해서. 그래서 1차, 2차 귀환에서 이제 3차는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돌아옵니다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못되게 그 성을 짓지 못하게 해방하고 가진 짓을 다 하잖아요. 사마리아 총독과 또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런 가진 해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하고 완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밟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씨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의 씨를 뿌린 대로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꼭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서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아침 시편 126편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주시고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